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 가지고 자, 좀 불이 좀.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강진 중앙교회 이제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증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이곳에 온 주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간의 생각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가장 쓰임받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할 때 은혜 다 받으셨죠? 네,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정말 눈물이 나요. 찬양을 하면 우리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너무 정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하시는 분은 정말 자기는 모르지만 그 영혼이 하늘에 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늘에 닿아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뭘 뿌려주냐면요, 기쁨을 뿌려주고 사랑을 뿌려주고 천사가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하면 감동이 오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냥 창피가 없어요. 뭔 창피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기쁘게 춤을 추세요. 막. 기쁘게 춤을 출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럽니다. 주여 이걸 해주세요. 딱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이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죠? 찬양의 가사대로 되는 거예요. 가사대로. 우리가 그 가사를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가사대로 보혈의 찬양은 보혈이 나를 샥 시키는 거예요. 정말 1호의 찬양을 하면 그 1호가 나한테 강물같이 흘러내리는, 그걸 생각하시면 찬양하면요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방언의 찬양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좀 말씀이 거리가 먼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거리가 먼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요. 탐심. 여러분, 탐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탐심이 있다면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워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찬양하게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건 지금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방언으로 찬양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방언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방언 찬양도 여러분도 방언 찬양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계속 그 은사를 사용을 하셔야 돼. 우리 방언 은사도 그러잖아요. 방언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방언의 은사를 주었는데 랄랄랄랄랄라 한다고 그냥 그 사람이, 아니 나는 기도할 때마다 랄랄랄라 뚜뚜뚜뚜 그것만 한다고,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안 한다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랄랄랄라든 뚜뚜뚜뚜 랄라스테레베레간든 언어든 간에 아무튼 그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날랄라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은 유창하게 하는데 나는 날랄라니까 아이 창피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날랄라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방언으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우리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잖아요. 우리가 말할 줄 모르는 것,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제가 시 1권에 뒤에 보면 시 있어요. 말할 줄 몰라요. 24년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언어를 어떻게 구사를 해야 할지도 몰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하니까. 그전에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언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방 안에 랄랄랄라 했어도 그걸 계속 랄랄랄라 하다 보면 어느 날 방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요, 예, 능력의 방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우유병을 먹어야 되는데 이유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랄랄라를 계속 하다 보면 이유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와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언어로 이제 돼요, 이게. 언어인데 우리 무슨 뭐 소련말, 중국말 이게 정확한 언어가 아니고 방언의 언어로 바뀐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다 보면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이 되는 거예요. 방언 통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을 해주잖아요. 예언을 했는데요. 뭐 예언을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 예언을 하면은 네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예언이 그 사람이 3개월 후에 따라 3개월 후에 뭐 네가 물건이 엄청 들어올 거예요. 물건이 3개월이 안 들어오면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요, 저도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하나님 주셔서 예언을 했는데 예언은 안 해요. 저는 안 하고 방언 통역을 해줘요. 통역. 그 사람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통역을 해서 가르쳐 줍니다. 방언 통역을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을 제가 방언을 하면은 그 사람이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주님 앞에 올렸을 때 주님이 이 사람은 서울대를 가야 된다, 연대를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해줄 뿐이에요. 제가 무슨 뭐 거창하게 뭐 예언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저는 통역만 해요. 우리 목사님은 병 고치시고 저는 통역만 했어요. 그래서 그 통역을 했는데요, 제가 방언으로 이렇게 통역을 하면요, 우리 그 구청에 다니는 속기사가 있었어. 속기사. 속기로 써버려요, 글을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하면 빠르잖아요, 말이. 속기로 쫙 그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타이프를 쳐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통역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이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방언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막 했더니 방언이 아니고 이렇게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이 교정을. 방언도요, 교정을 받아야 돼. 방언이 자기 멋대로 막 나오면 그 레이기에 있잖아요. 그 소재를 드려야 되는데 디길디길한 걸 어떻게 반죽을 해서 소재를 드리겠어요? 안 되잖아요. 방언도 고르게 이렇게 교정을 받아야 돼요. 남이 방언이 여기 하고 있는데 이쪽은 조용한 사람이야, 기도를 하는데.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막 방언하니까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방언을 못해. 조용조용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음에서 저음으로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맨 마지막에 절제인데요, 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조그맣게 해도 하나님 들으셔요. 그래서 저음을 해가지고 랄랄랄랄라 하신 분이면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고음으로 막 해야죠. 그렇게 우리가 항상 이 조정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방언도. 근데 그거이 안 돼버리면 덕이 안 되고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해요. 이분이 기도를 강하게 해버리면요, 이분은 기도가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르게 이렇게 절제해 가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언 기도 딱 안수를 하시는데요, 저 산을 향해서 방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 산을 향해서. 그래서 산이 있어요. 앞에 딱 산이 있는데 산에가 그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손을 들고 방언을 주님이 가르쳐줘요, 한마디씩. 그래서 그걸 따라서 방언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이 다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불이 타버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언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가서 간증할 때마다 말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요 다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방언을 하고 방언 찬양을 하게 됐어요. 방언 찬양을 하면요 방언 찬양에 기름 부음이 오는데요 그 옷이 바뀌어요. 옷이. 여러분이 이곳에서 찬양하잖아요. 하늘에 우리의 영이요 올라갑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옷이 바뀌어요. 하늘의 입구에 딱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혀줍니다. 보혈의 옷을 입어야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면요 찬양의 옷으로 바뀌어요. 예복이 바뀐다고. 찬양의 옷은 어떤 옷이냐면 금 색깔이에요. 금실로 짠 색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 머리부터 쭉 이렇게 웨딩 드레스 입는 것처럼요 여기 머리부터 쓴 거에 쫙 길게 뒤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웅장한 옷이에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면요 이게요 들썩들썩 이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이 그 뒤에 있는 그 면사포 같은 그게 이렇게 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도 들고 목도 정말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는 뭘 주셔요? 기쁨을 뿌려주셔. 천사가 기쁨을 뿌려줘요. 천사가 기쁨을 뿌리고 마귀는 뭘 뿌려요? 잠을 뿌려. 잠을. 예배 시간에 자잖아요. 잔 사람 마귀가 잠을 뿌리는 거야. 이게 그때 잠잔 사람은 이런 거 좀 삐죽한 걸로 다리를 꼭 찔러야 돼. 그때 자버리면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다고요? 생명수 강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든 광경을 보고 계신다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린 재물이잖아요. 내가 재물인데 생각해서 집에 있는 고구마 생각하고 가스불을 껐을까 안 껐을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에 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아멘 하고 하셔야 돼요. 여기는 아멘이 적은 것 같아. 아멘. 적어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멘이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아멘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예수님 하시고 예수님 아멘. 예. 이 아멘이 커야 돼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어제도 아멘이 없더라고. 우리는 아멘이 엄청 커요. 아멘 할 때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저희는 저기 기도원에 검이 날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진짜 보여달라면 보여드려요. 유튜브에 영상으로 찍어져요. 날마다. 어젯밤에도 검이 날아다녀. 검이 날아다니는 거요. 사곤이 있잖아요. 사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사곤이. 그 사곤을 저기 강단 옆에 방이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다 하나 넣어놨어요. 어디다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밖에다 컨테이너 다 차가지고. 그런데 그 검이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단을 날아다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영광과 미 간절하고 있을 찔러 쪼갠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인다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다 그걸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시면서 찬양할 때도 찬양하신 분은 정말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1시간은 정말 예배의 정말로 예배자들로서 찬양의 리더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서서 그들은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충분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나를 빛을 비춰주셔요. 빛을 비춰주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을 할 때 보는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이 성령의 그 감동 감화가 흘러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감동에 감화에 그냥 푹 젖게 되는 거죠. 찬양할 때.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걸어 다니시면서 다 안수를 해주셔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 여러분 눈에 주님이 매일 보인다고 생각해 봐요. 못 살아 못 살아. 1년이란 시간 동안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밥을 먹어라, 나가서 운동을 해라. 제가 막 너무 힘이 없잖아요. 막 붕붕 떠다니니까 운동을 해라. 또 조금 괜찮아지니까 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라. 성경을 오늘은 50장을 읽어라, 20장을 읽어라. 기도는 몇 시간을. 괴로워. 주님 정말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천국을 괜히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죄를 범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간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주님은요, 방언으로 딱 기도 들어가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기도로 딱 무릎 꿇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뒤끝이 있으시다고 좀. 어저께, 언제, 그때, 누구한테 딱 이렇게 나와요. 죄가 빨리 회개하고 털어버려라 그래요. 죄가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버려버려야죠. 죄를 버려야 되니까 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그걸 버려버리고 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런 회개가 어떻게 하냐면 물 마시듯이 해야 돼요. 물 마시듯이. 그래서 그 책에도 있어요. 물 마시듯이 회개하라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찬양을 쫙 할 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좋으시다 그래요. 주님 좋으세요. 그때 내가 참 좋구나 그래요. 그럼 주님 제가 자주 와서 이렇게 찬양해도 될까요? 그럼 날마다 네가 와서 찬양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요. 우리가 이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그죠? 날마다 성전에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와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에 나가면 그만 잊어버리죠. 그러죠?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찬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그 시간 딱 그것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 속에 기도가 돼야 되고 찬양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가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 가잖아요. 가정에 가면 가정 예배가 있잖아요. 또 일터에 가면 일터에 가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서도 내 속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오직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 자세가 돼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을 마치고 이제 우리 주님이 천사가 데려줘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방언 그 통역의 찬양을 주님이 주실 때요, 제가 진짜 어린 양 예수, 제가 지금 예전에는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혹이 2개 나가지고 어디에서 너무너무 목을 하루에 4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이 2개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말을 하려면 조그맣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음이 안 올라가요. 제가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을 계속. 근데 이제 여기 찬양 잘하신 분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방언 찬양 통역이 어린 양 예수 존귀하신 주님 그 크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하늘과 하늘들도 찬양한다 했잖아요. 시편에 천국에 딱 올라가면 하늘이 있어요.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올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날아다니잖아요. 거기서는 올라가니까 구름을 딱 잡아당기네요. 구름을 타거라 그래요. 구름을 딱 탔어요. 천국을 뺑뺑 도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천국이.
근데 그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지구에서 천국 가기도요 얼마나 멀어요. 진짜 멀어요. 그 대기권을 지나서 예수님이 그 정도로 멀리 가시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면요 얼마나 멀겠어요. 천국이 그렇게 오랫도록 날아갔어요. 그런데 거기 천국을 도는데요 얼마나 도는데 거기가요 그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 그래서 그 구름으로 천국을 뺑뺑 도는, 거기 옛날 만화의 손오공처럼 타고 다니는, 양탄자 타고 다니는 것처럼 너무너무 재밌죠. 그래서 제가요 거기에서 구름을 만져봤어요. 구름을 딱 이렇게 만져봐서 신기하잖아요. 구름 타니까 만져보니까 지금 여기 떠 있는 구름 모양이에요. 신기해요. 근데 그 구름이 뽀송뽀송하더라고요. 여기 뻑뻑 소리 나요. 그래서 여기 구름은 수증기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딱. 근데 그 구름은요 딱딱 만지면 막 뽀송뽀송해요. 그 구름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구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건데 책에는 이제 안 썼어요. 개인적으로 가르쳐 준 건데요.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때는 그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가기 싫은가 하면 아멘 하셔야죠. 아멘. 왜 보여주시냐?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뭘 준비를 하냐면 순교를 준비하셔야 돼요. 순교 준비가 돼 있죠? 아멘이 적어요. 항상 아멘.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예, 아멘을 이렇게 항상 크게, 목사님 설교하시면 아멘을 크게 하세요. 예, 아멘을 할 때 제가 믿음이 더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셔서 증인을 삼으신다는 게 증인. 그리고 일꾼도 많이 뽑아요. 일꾼도 주님이 정말로 사명자가 많습니다. 근데요, 저 책을 읽는 사람이 주님이요 직접 기름을 부으셔버려요. 저 책을 읽는 사람. 저 책을 딱 펼치잖아요. 저 책은 성부 하나님이 멈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앞서지 말거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멈추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을 넣어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촉에다 성령의 감동을 넣으셨다니까요. 저는 몰라요. 책을 읽는 분이 많이 전화가 와요. 책을 딱 이렇게 펴낸 순간에 눈물을 흘렸는데 자기가 길에서 책을 폈대요. 궁금해서. 자기가 집에 가는 시간이 30분이나 걸리는데 30분 동안 집에 갈 때까지 눈물이, 자기는 울고 싶지도 않은데 눈물이 그렇게 흘러가지고 앞을 가렸대요. 눈물이.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주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그분은 신학교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은 이런 합동이나 통합측은 갈 수 있지만 합동에는 좀 가기가 힘들어요. 왜? 공부에 저기가 딸리니까 암송을 해야 되잖아. 안 돼. 강신이나 청신이나 이런 데 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혁측이 있습니다. 개혁측. 연세 드신 분은. 개혁이 다 있어요. 전국에. 아마 그 군소교단에서는 개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개혁측에 지금 한기총 회장님이신가 하는 정소용 그 총장님이신 것 같아요. 거기 학교가. 근데 거기를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한 60대 이런 분들이 많이 갑니다. 많이 가요. 왜? 그 전에 젊을 때 부름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많이 가요. 왜 그러냐면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요, 정말 복음 전하는데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안수 집사님 이렇게 모였지만 정말로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 사람이 뭔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딱 그 성경 통독을 해줘요. 그 학교를 가면. 그래서 바르게 신앙관이 딱 정립이 되면 아니고 그것은 기고 아니고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많은 그런 사역자를 주님이 불러요. 부르는데 이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 한 영혼의 그 정말 중요성을요, 우리는요 이 교회 전도회 갖고 딱 오잖아요. 정말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깨달아야 돼요. 저는요 화가 나버려요. 안에 속에서 한 영혼 전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 모든 물질을 들여, 내 시간을 들여, 내가 나가서 막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교회를 데리고 와서 구역에 딱 소속시키면 그 정말 구역에 있는 사람이 그 영혼을 이렇게 감싸고 품어야 되는데, 이제 왔는데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냐고. 아니, 오늘 예수 믿었는데 내일 또 술 먹고 담배 피지. 그럼 그날 바로 끊어집니까?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 불평하면 안 되고 흉봐도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연자맷돌을 달아서 어디에 바친다고? 바다에 바쳐. 바다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근데 말로 이렇게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뭐야? 그건 살인죄예요. 살인죄. 살인한 죄는 뭐예요? 살인한 죄는 어디가?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예, 우리는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지. 지옥은 우리가 갈 데가 아니고 마귀가 가는 것이기에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옥불에 떨어질지다. 이 마귀 제일 싫어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예수의 보혈을 뿌리시고, 예수의 보혈을 옷을 입고, 성찬하자는 예수의 보혈을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전쟁을 해야 돼. 전쟁. 이 땅에 사는 삶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구역에 식구가 왔는데 그 사람을 해가지고 실족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영혼 데려오지도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해갖고 오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고 정말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래야지. 그 영혼 실족해갖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눈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냥 우아래로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멋있으면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버리세요. 그런 거 버려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돼요. 그래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 실족할 때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신다고. 가서 전도도 못하면서 한 영혼 실족해 해봐요.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아프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오면 잘해주고, 내게 있는 거 농짝 속에 금붙이나 뭐 이 많은 돈 농짝 속에 넣어놓지 말고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한 영혼 전도했는데 엄청 어렵게 살아. 쌀도 없어. 그럼 가서 쌀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데리고 가서 옷도 사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열심히 와서도 맨 앞자리에 앉고.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요,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요 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절대 우리는요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요. 이 언어의 훈련이요, 저도 그랬어요. 항상 속으로 꿍시렁된 거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하나님이 완벽한 에덴을 만들으셨어요. 진짜 아담에게 뭐예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입술에 이게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이게 무당이 뭐예요? 우리 엄마는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구대요. 딩동댕동 딩동댕동. 아이, 그 대나무밭 참나무에서 쫙 전쳐놓고 날마다 군만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싫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맨 교회에서 종을 치신 분이요. 우리 할머니도 그러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연변이 나와가지고 산에다가 막 제사를 지내. 산에다가 제사를 지내. 그래서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 때 3개월을 기도를 하고요. 철야 기도를 3개월에.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사업이 끝납니다. 제가 이 매장을 했어요. 매장. 그랬는데 이 패션 매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끝나고서 철야를 가요. 그래가지고 밤 9시에 철야 가가지고 12시 지나서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옵니다. 또 조금 한숨 누워있다가 또 아침 9시에 또 문을 열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3년을 하고요. 3개월 만에 시골을 갔어요. 영광의 고향입니다만 3개월 만에 시골을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뭐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술을 대병으로 드셔요. 그래서 그냥 이런 컵에다가 그냥 따라가지고 잡숴요. 그리고 산에 가서 제사하고 몇 동 가꾸는 일이 그분의 취미요 완전히. 그러면 제가 이제 딱 가요.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님 백으로 가죠. 저는요 우리 아버지한테요 이 빰 맞는 것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을 믿고 딱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딱 가세요. 가가지고는 딱 가서 방에 가서 상을 조그만 거 딱 놔두고 성경을 펴놓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딱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봐요. 우리 어머니도 딱 째려보죠. 맨날 굿만 하는데 뭐 예배 드립시다! 딱 그래요. 그럼 딱 두 분이 딱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딱 찬양합시다. 찬양을 합니다. 막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서는 제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데 대문을 딱 나오자마자 쌍시옷이 그냥 막 따다다다다다다다. 전라도는 지미를 잘해. 지미 그러든가 말든가 빨리 가서 또 3개월 기도를 해요. 철야 기도를. 우상 그 마귀하고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요 막 나를 괴롭혀요.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집에서 기도를 하고 와서 이 성경을 딱 피는데요. 이제 밤에 있었어요. 밤에 어느 날 밤에 그 밤에 딱 있는데요. 그 밤에 음성이 들리고 마귀 음성이 들려요. 욕을 하면서 나오고 빨리 불 끄고 잠자라고. 내가 너를 괴롭혀야 되니 도대체 잠을 안 잔다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기도를 막 하면 우리 어머니가요 쫙 날라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마귀가 그러죠. 우리 어머니 모습으로 딱 기도하지 마라 그래.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군대가요 몰려와요.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막 그 주술을 외우는 거죠. 자기들이 외우는 막 한 100명도 넘어요. 100명도 와가지고 나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총알이 있어요. 반드시 마귀도요. 그러면 제가요 방언을 여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요 이러면 다 쓰러지는데 뭐냐면 이것 봐라 이거 강해졌다. 더 군대를 더 풀어. 강해졌다는 거예요. 강해졌다네. 그래 내가 그러면 잠을 안 자고 나는 기도할 거이다. 철야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막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냥 저 뒤에서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셔서 다 발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발목이 적실 때까지 눈물을 흘리거라.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막. 저는 울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3개월에 또 갔어요. 또 가고 이제 어느 날 정말로 갔는데 제가 십자가를 딱 가가지고 걸어주고 말씀을 딱 걸어줬어요. 그리고 딱 이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부정 탔잖아. 부정. 십자가도 그리고 말씀도 붙여놓으니까 부정 탄 거야. 그러니까 몇 동에다 전부 대제사를 드려 이제. 그리고 구슬도 해고들 막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초파일이 됐어. 이제 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우상을 다 깨부셔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왜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역사에 막 그 영혼을 불쌍히 막 기도를 하니까 음식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내일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쫙 준비해놨어.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가스레인지에다가 차 드시려고 이제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물을 끓였던 것 같아요. 물을 딱 끓였는데 이 주전자가 폭발을 해버린 거야. 가스가. 그래가지고 온 집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온 집만 다 날아갔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또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무등산 밑에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그 헐몬산에 가서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하하 그러면서 내가 했노라. 불이 나버렸으니까 뭐예요? 귀신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끝을 맺게 해.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그 영혼이 정말 이기에 있을 때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을 보내. 그럼 기도한 사람 입에서 입술에서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저희 작은아버지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작은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말을 좀 안 들었어요. 어렸을 때 작은아버지가 좀 별로 안 이뻐했어. 그래서 아휴,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냐 인식이야 다 이렇게 하면서 너나 잘해라 이래. 그래서 그래도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작은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작은아버지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려가지고 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니까 시간이 12시예요 12시고 뭐고 뭐 필요 없어요. 우리는 빨간 가방 들면 가잖아요. 그래서 빨간 가방을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펴지지도 않고 있단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딱 기도 준비하고는요 딱 손 얹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딱 펴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러게 작은아버지가 딱 나를 보면서 너 옛날 너 아니구나 달라졌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영등포에 사시는데 여의도까지 다리를 건너서 새벽 기도를 두 분이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두 분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는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끝을 봐야 돼. 끝을. 그 작은 어머니가 제가 매장에서 일을 하면요 그 작은 어머니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어느 날은 매장에 방석을 깔고 여러분 사업장 앞에 방석을 깔아야 돼. 문 앞에 방석을 깔고 딱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를 준 것처럼 나에게 12개의 사업장을 주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딱 우리 작은 어머니가 오는 거예요 사업장에. 그래 뭐냐면 너는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래요. 내가 재밌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면 그렇게 기쁜 거냐? 그래요. 그럼요 예수님이 계시면 기뻐요. 작은 어머니도 예수를 믿어보세요. 절간에 뭐 하러 다니면 밥해 주러 다니고 작은 어머니가.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하시고는 그 매장 한 귀퉁이에서 이렇게 앉아 계셔. 내가 막 기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은가 봐요. 그렇게 있는데 저 매장을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요. 돈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그 넓은 데로 가라 그러셔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오늘 개를 탔는데 돈 필요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보재기다 싸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딱 차가지고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썼어요. 그런데 그 작은 어머니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그 응접실에 거실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리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가 얼마나 그 정말 마음에 확신을 갖겠어요. 주님이 빨간 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작은 어머니도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두 분이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시는데요. 정말 그 기도가요 한 영혼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요 정말 우리에게 마무리를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대상을 다 우리는요 강단에요 기도 대상이요 프린트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두꺼운 기도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 경남에서 오신 어떤 자매님인데요 이 다리를 발목을 잘라야 된대요. 당뇨 합병증 3일에 한 번씩 투석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의사신데 교회를 안 나가셔. 동생도 안 나가요.
엄마하고 둘이 왔어요. 근데 저희 기도원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제가 기도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 발이 나섰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정말로 기도한 대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혼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 교회를 나가시니까 내가 자매님도 함께 나가세요. 가족이, 온 가족이 한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교회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천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복음 전하고 저 사람이 복음 전하고 자꾸 이렇게 찔러대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 있잖아요. 그분도 찔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결정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의 대상을 찾으셔서, 전도할 대상을 찾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할 때 저는 모든 은사가 임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복음 전할 때 저는요, 복음 전할 때 찬양을 해요. 복음 전할 때 제 속으로 하죠. 방 안으로 찬양하려면 방언 찬양이 임해요. 그 막 찬양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막 찬양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몇 명이나 천국을 올 것 같냐 그래요. 저는 잘 모르죠. 그래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요.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나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씁쓸한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서운한 거 있죠. 주님도 엄청 그런 거 느끼셔요. 서운한 거.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화를 낸다든가 성을 내면요,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노여워하셔요. 제가 그 우리 자녀에게도 이래! 이렇게 만약에 하잖아요. 성령님이 노여워하신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편에게도 여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눈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딱 내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주님 기쁘지 않아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기분이 나빠, 기분이. 네가 내 자녀가 맞냐 그래요. 네가 내 자녀가 맞냐. 정말 네 속에 죄가 있다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러죠. 예? 그래서 모든 은사는 뭐예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잖아요. 은사도요,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렇죠. 여러분 유튜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꼭 해드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로 나가면 좀 제가 또 이렇게 지적을 받기 때문에 무슨 개인적인 말은 좀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편집을 다 하는데 실시간 나가는 데는 편집 못 하잖아요. 근데요 정말요 유튜브에 보면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은 천국을 진짜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떤 분이 너무 아니야. 근데 막 너무 거창해. 근데 사람들이 거기 와 하고 다 가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지금이요 저글루트가 이제 이 다음에 온 게 아니라 지금 있어요. 지금 문서로 유튜브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못 하겠으면 목사님한테도 여쭤봐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젊은 분들 있잖아요. 청년분들 여기 계시는데요. 이제 안 오신 분도 있지만 게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게임. 아무도 안 해요? 이야 신기하다. 진짜 안 해요? 게임 하시면 안 돼. 게임은요 마귀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게임은. 그리고요 이 유튜브를 볼 때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뭐 어떻게 3차 대전이 이런 거 막 이런 거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보시면 안 돼. 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요 내일 주님 오셔도 가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내가 오늘 할 일이 뭐예요?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게 둔 거예요. 안 그러면 데려가 버려요. 다 불러. 코로나 때요, 여러분요, 주님이 많이 불러갔어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주님이요, 믿음이 요만큼만 있으면 천국 가는데 보니까 저 세상으로 빠지게 생겼어요. 데려갔대요. 주님이 데려가셨어. 많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주사를 맞으신 분 다 맞으셨어요? 앞으로는 맞지 마세요. 코로나 주사가 제가 대형 교회 3,000명 있는 데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근데 거기에는 에스카르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을 때 코로나 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이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코로나 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주님 어쩌든 게 아니래요. 맞지 말아요.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해야 될 사람, 들어갔다 나갔다 한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에도 들어가고 외국의 선교지에도 들어가고 이런 분들은 맞아야 된대요. 그런데 코로나 주사를 맞게 되면 두 가지로 있대요. 주님이 하나는 물이에요. 가짜. 하나는 그 주사 속에 있어요. 약물이. 그것이 들어가면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주사를 맞았어요. 내가. 그런데 감기가 걸렸는데 이게 안 나요. 그래 후유증이 있어. 후유증. 그래서 감기가 분명히 났었는데 조금만 몸이 그러면 또 기침이 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이 기침이 안 떨어져. 감기뿐이 아니라 다른 병도 똑같아요. 이거 얼마나 이 몸속에서 안 좋겠어요. 그러죠? 그 병에 붙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를 맞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저는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 간증을 처음 제가 간증 나가서 했어요.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의학적으로 검증도 안 됐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받고 안 받고는 당신 자유입니다.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사과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저도 좀 뒤끝이 있어요. 아니 저에게 전화하셨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나와서 사과했잖아요. 예? 한번 해명해 보세요.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전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안수 집사 그럼 수고했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때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젊은 분들이 들으라고 거예요. 카페를 가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잖아요. 카페 가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주사 맞았잖아요. 순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교? 목을 이렇게 한 것만 순교가 아니야. 내가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 주사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절제. 카페 들어가기 위해서 주사 맞으면 쓰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것이 순교라고. 그것이. 또 내가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아니야. 정말 경건하지가 않는 거야. 말씀에 빗나간 거야. 이것을 내가 견디면서 절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순교야. 우리의 삶에서 이게 순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 순교가 아니고 어디 가서 그냥 목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순교만 한 줄 알아. 근데 주님이 우리가 3차 세계대전이 앞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분명히 맞아요. 중동에서 발발합니다. 전쟁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 지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지금 유황불이 내리기 직전이다 그래요. 지금 고요한 시간. 이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자다가다 일어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귀한 시간에 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 그래요? 우리 집이 천국에 지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상급이 싸져야 돼. 여러분 천국에 가서 조그만 이런 집에서 살면 쓰겠어요? 공원 수준의 집에서 살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한 거, 우리 집에 가보니까 풀장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장미도 요만큼 커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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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이렇게 장미가 넘실넘실대고 2층 집이에요. 저희 집은 2층 집인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얀 시트. 어제 거기 가니까 803인가 저 혼자 있을 뻔했어요. 목사님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이야, 그래서 저녁 내 영적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진짜 이 803이 이 막이 그냥 쭉쭉쭉쭉 다 그냥 무슨 사사만 있더만 다 사사 이 사사들아 예수님은 다 떠나가라. 그래서 저녁 내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대요. 아주 공기가요 그런 공기는 마셔볼 수 없는 공기예요. 아, 그래서 산소를 많이 저장했어요. 문 열고 너무 좋아요. 꼭 어디 가냐면 무등산 국립공원이잖아요. 무등산 꼭대기 가면 그러거든요. 근데 무등산 꼭대기 가면 무등산 수박이 있어요. 이렇게 무등산 수박 올해는 목사님 꼭 드려야겠구만. 무등산 수박이 있어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무등산 수박이 그 꼭대기에 있습니다. 한 개요. 한 나무에. 근데 너무 진짜 좋아요. 그 가는 데가 딱 무등산 같아.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올라가세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해. 삼각산에, 서울에는 삼각산이 있지만 산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산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를 완전 뽑아버려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면 몇 동 있잖아요. 위에 거기 소나무가 딱 있잖아요. 그 소나무 뿌리를 뽑아버려요. 저는요 금식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아시죠? 금식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응답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씻고 뭐 잠자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저는요 가는 시간부터 금식하기 시작했고 금식 끝날 때까지 주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금식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하루 반에 금식 응답을 줘버려요. 그 소나무 뿌리 뽑아질 때까지 기도해버려요. 밤을 새버려. 그냥 밤을 새버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 응답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려와 보면 다 이루어진 거죠. 제가 조장을 했어요. 조예배, 단합예배, 구역예배, 기도원 이렇게 가요.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근데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사장이니까 매장을 문을 열어야 되는데 딱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배워야 돼.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 나라 그를 구하라.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아니시잖아.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나라 그를 구하라는 게 제가 먼저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고 올게요.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다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구역예배, 조예배, 단합예배, 기도원 여기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다 사람이 있겠어요? 갔겠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앉아 있어요. 매장 앞에가 다 앉아 있어. 오늘 만약에 3천만 원을 벌어야 돼. 그 5사람, 6사람이 전부 다 매장을 올려주고 가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사업을 하려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딱 돈을 벌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1,000만 원이 이제 딱 입금이 돼갖고 돈을 딱 내놔 통장에 넣어놔. 딱 돈을 벌어 놓으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신방으로 오셔. 예수님 딱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그래 사랑한 딸아 뭐하고 있냐 그래 평안하냐 물어. 항상 예수님 뭐요? 평안하냐. 제자들 그러죠. 평안하뇨 그러잖아요. 항상 예수님 오시면 평안을 물어. 왜? 하실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평안해야지. 평안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안 편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평안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이따가 누가 올 거니까 주어라 그래요.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죠? 아멘. 어느 날은요 아니 나는 맨날 허리가 부러지게 이렇게 돈만 벌고 돈은 다 다른 사람이 쓰고 아니 왜 나는 이래야 돼. 그리고 맨 이렇게 어디 맛있는 것도 안 먹고 맨 라면이나 먹고 내가 이러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웅지렁댔어요. 속에서. 주님이 지금 너에게는 선교하는 물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아멘 그랬어요. 이게 이 옷이 이렇게 남으면 파라과이나 이런 먼 선교사 계신 곳에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물질이 이렇게 쌓이면 개척교회에 지금 옮겨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해야죠. 신학생이 밤새 강단
잊어버리도 안 해요. 서울 신학생인데 강단을 쳐가지고 강단이 빵꾸가 났대요. 그래서 오늘까지 만약에 이 등록금을 안 주면 나 신학교 그만둔다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찾아가 보라 그러더래요. 우리 동네 살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서울신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누가 여기 찾아가라 해서 왔는데요. 오늘까지 학비를 안 주면 저는 학교를 그만둘라 그럽니다. 딱 들었는데 학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렸어요. 어쨌든요, 주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물건을 팔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곳에 쓰시는 거야. 근데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을 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래요. 물질이 이제 누가 물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뭐 100만 원이든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들으면요, 이 봉투를 이제 이렇게 딱, 우리 전도사님이 회계인데요, 봉투를 이렇게 딱 올려놔요. 제 책상 위에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회계 딱 정리하고 올려놔가지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요, 딱 그리고 땡, 항상 0으로 가게 해.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선포를 합니다. 서울에 선교센터를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선교밖에 없대요. 선교. 이제 다른 데로 흘러내려갔는데요, 제 간증저기가 진짜 이거를 성령이 지금 원하시니까 이게 드리는 거예요, 말씀. 마지막 때는 선교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땅이나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하게 되면 여기 와서 저에게요, 제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다 정리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요 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강남의 아파트도요 싸라고 안 바꿉니다. 그런 시대가 와버려요. 여러분, 그 시대를 오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해서 상급을 쌓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요, 우리 예수님에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신대요. 나보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딱 그러는데 내 앞에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 쫙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인데 왜 산이 있을까? 근데 그 찬양이 딱 생각나더라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러잖아요. 아, 이게 뭐예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네 죄란다 그러는 거예요. 죄, 말씀을 알고도 하지 않는 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해결하니까 천사가, 우리가 이게 호미 있잖아요, 이렇게 호미, 흙 파는 호미, 그거를 천사가 쫙 들고 와가지고 이 회개할 때마다 흙을 파내리는 거예요. 파내리니까 여기가 뭐가 됐어요? 평지가 된 거예요. 평지가. 이 찬양을 미리서 다 해놓은 것 같아, 누가. 그죠? 감동받아서 한 것 같아. 그래서 평지가 딱 되니까 거기 수많은 천사가 뭐예요? 꽃을 심어, 꽃. 천국은 오직 꽃이에요, 꽃. 꽃세개예요, 꽃세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는 꽃이 없고 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거요. 그 있잖아요, 꽃핀 거, 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 거기는 오직 꽃이에요, 꽃. 꽃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꽃들이. 나비도 이렇게, 나비가 이게 쬐끄만 이런 나비가 아니라 나비가 이렇게 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이고 나비고 모든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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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늘에는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황금 우리 천국에는 집이, 주택도 있고 맨션도 있고 빌딩도 있고 다 그게 뭘로 졌으세요? 황금으로, 황금 바닥도 황금. 그게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빛의 세계라고. 빛이, 해가 없어. 해가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천국에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이제 방언 그 통역에 대해서, 방언 찬양에 대해서 기름 부음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복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부어주신다고요. 모든 능력을 다 부어주죠.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집사 때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길에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길에서 왜 제가 노방전도를 하게 됐냐면요.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좀 피곤하면 철야 갔다 오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제가 잠깐 잠을 자요. 그러면 이 천장에 이 눈이 이글이글한 눈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뭐하고 있냐? 전도하러 가야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전도지 들고 막 뛰어내가는 거예요. 지하철역으로. 그렇게 무서웠어요. 진짜. 근데 그게 다 천국에 가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다고요. 여러분 지금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와요. 성자 예수님의 음성도 와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도 있어요. 우리가요 이런 음성을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다 들려주십니다. 기도를 하다 말고 정말로 주님이 시원하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요, 부동산을 다 없애요. 정리해야 돼. 그래서 정리해라. 그리고 은행의 일도 정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일도 정리하고 부동산도 정리하고 카드도 정리해라. 카드를 제가 많이 사용했어요. 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성도가 없으니까 카드를 이걸 써가지고 또 세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카드를 썼어요. 그것도 정리해라. 그래서 저는요 개인 상담할 때는 그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거기다 놔두면 당신 불탑니다. 그래요. 불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세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당신을 갑절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의 통로자가 돼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자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데 나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내가 가둬놓고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썩게 되죠. 거여서 그 축복을 흘러보내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원리를 아시고, 이건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마중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마중물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이 어렵습니까? 물질을 심으세요. 인색하지 마시고 심으세요. 또 영적으로 갈급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세요. 영혼을. 윤석정 목사님 있잖아요. 멘토 하시잖아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정말 나는 그것 듣고 참 감동됐어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영혼의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영혼의 때에게 영혼의 때들이 지금 다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전도해서 왔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전도했지. 눈물로써. 그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죠. 그죠? 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 그래서 이 재단이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의자가 비어 있어요. 강권에서 채우라 그러잖아요. 강권에서. 얼마나 이 이치도 좋아요. 제가 딱 왔는데 절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간이 있대. 목사님이 교회 지시기 전에 좀 만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왜 절간이 있대. 절간을 보내야 될 건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멋쟁이. 예, 우리 따라하면 하나님 최고, 예수님이 최고, 성령님이 최고. 예,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멋쟁이세요. 하나님 너무 멋있으십니다. 제가요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요 딱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천국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어떤 남자분이 딱 오는 거예요. 30대예요 남자분이. 야 멋있다. 제가 그랬어요. 천국에서. 근데 그분이 딱 오시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 나의 신부야.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야, 예수님 너무 멋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으셨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 성화에도 들어있더라고. 예수님 아닌 것이 많은데 있는 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손을 잡고 나의 신부야, 내가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또 예수님 감사해요. 제가 첫 마디 한 게, 나를 위해서 그 많은 피를 흘려주셔서 예수님 이 더러운 죄인이 수렁에서 건져서 후원받았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한다 그러면서 딱 안아주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많이 아팠단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 아프셨대요. 내가 그 고통을 참은 것은 너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참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에 너무 감격이잖아요. 이 사랑을 전해다오.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너는 나에 위해서 뭐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나는요 전도했어요. 언제 했는데? 우리 친구한테도 했고요. 누구한테도 했고요. 그래. 자, 몇 월 며칠 날 친구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했구만. 몇 월 며칠 날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빵 먹으면서 차 먹으면서 그냥 나 교회 다녀, 교회 올라와 이렇게 했구만. 다 얘기해. 그대로 얘기해. 어떻게 해야 돼? 전도는 진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어. 예수님 돌아가시게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지옥 가.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보고 계시니까 해야 돼요. 그러면 딱 갔을 때 예수님 전 전도했어요. 그래. 딱 비추면서 몇 월 며칠 날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했구나. 그래. 그래서 그 열매가 지금 네 나무에,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다 있어요. 내가 한 대로 거기 올라가 있어. 저 나무에 올라가 있지 않냐. 수많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나무에 다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의 나무에서 예수님이 보호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그래서 초신자가 와서 말씀 듣고 또 오고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가 빨갛게 익어서 그 열매가 탁 터지면 어린아이로 영혼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관리하고 계셔요. 그런데 영혼의 아이가 한참 다니다가 누가 입술로 실족을 했어. 그러면 그 아이가 미숙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 안 나와. 실족해서 안 나온다고. 그러면 말씀을 먹다 중지가 됐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미숙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크지도 않아. 그대로 있어. 그러면 다시 누군가가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정말 주님 품으로 데리고 왔을 때 다시 또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걸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영혼의 귀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말 정말 보석같이, 이거는 보석은 아니지만 보석같이 이렇게 다 끼워가지고, 영혼을 끼워가지고 한 올 한 올 끼워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상자 속에다가 딱 담아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믿음의 나무에가 얼마나 많은 영혼이 달려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를 해. 오늘 아침에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럼 물을 줬잖아요. 내일도 기도해서 또 그 영혼이 어떻게 사는가 또 찾아가 봐. 또 내게 있는 거 또 뭐 눈과 설탕 2개가 있으면 1개를 갖고 가서 먹어보라고 주고, 새로 과일을 샀으면 사과가 2개를 있는데 썩은 건 내가 먹고 안 썩은 거 갖다 줘야 돼. 썩은 건 그 사람 주고 안 썩은 건 내가 먹으면 안 돼. 과일 장사나 저런데 장사집에 가서도 이거 깎아주세요. 뭐 하세요? 막 그러면 나 저기 황진중앙교회 다녀요. 교회 한번 오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어저께 한 건데 지금 안 팔려갖고 있어요. 그럼 저 그거 주세요. 그거 주시고 이거 다 주세요.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가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저가요 강진중학교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실래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천국 갑시다 우리. 이렇게 하셔야지.
다 그 불평하고 깎아주라 뭐대라 막 해놓고는 예수 믿으세요? 강진중학교 다니. 너나 다녀라 그래. 전도를 잘 하셔야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온 거는 전도 얘기하러 온 것 같아. 안 나와 다른 게. 예? 뭐 천국 얘기 많이 한들 정말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면 다 주신다니까요. 천국도 보여주셔. 지옥도 보여줘. 왜? 그들에게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 많기 때문에 받은 증거를 내가 간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꿈에라도 보여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음성도 주셔요. 제가 강단에서 이제 유튜브 여기 나가기 전에 간증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면 나갈 준비를 해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강단에 하늘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뭐라면 성부 하나님 말씀하니까 천사여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여 들으라. 내 백성이 예수의 피를 내치러 나가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서 도와라.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천사를 여러분 여기도 천사가 많아요. 지금 천사가 아까 찬양할 때 그냥 쫙 뿌려버려. 천사는요 뿌려요. 불이 이런 불이 막 날아다니거든요. 이 뒤에서 로켓 같이 불이 뿜어 아주 팍팍팍 뿌려. 여러분에게 다 뿌려. 그래서 그게 불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 꼭 불을 받아야겠다는 소음 들어봐요. 불을 받아요. 다른 사람 불 받기 싫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겠다.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불을 받게 되면요 좋은 점이 많아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워져. 왜?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뭐 다이나마이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가는 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장사하는데 내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아니 나는 물건 사러 제일 먼저 왔어. 갑자기 사람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저기 제가 먼저 왔는데 왜 안 주고 2사람, 3사람, 5사람 다 팔고서 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아줌마가 들어오는데 사람이 갑자기 와버려요? 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저 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딱 그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는데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도 보내주잖아요. 예수를 믿으시면 장사도 잘 돼요.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도. 그래서 맨 나중에 저를 이제 주는 거예요 물건을. 그래도 고맙다고 말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맨 나중에. 여러분은 택시를 타도 여러분 복음 전할 줄 믿습니다. 복음 얘기만 하면 그냥 밤을 새버려. 나는 갈 생각을 말아야 돼. 택시를 딱 타. 택시를 타면 염주를 딱 걸었어. 염주를 걸었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은 자유인데 뭔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일 죽는다면 네 손에서 그 사람이 핏값을 찾을 거다 그래. 아, 내가 뺨을 한 대 맞더라도 전해야겠구나. 딱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절에 나가세요? 그래요. 아이 뭐 절에 나가요. 그냥 가끔 한 번씩 가요. 심심하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 교회는 나갔어요. 교회는 어렸을 때 한번 가봤어요. 딱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천국 얘기를 다 해주고 지옥 얘기를 해주고. 하늘에서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내려온다는데 그 미륵불이 예수님이에요. 성당에서는요 연옥이 있다는데 연옥이 없어요. 제가 봤어요. 저는요 천국을 갔다 왔거든요. 아 정말이에요? 그래. 막 천국 얘기 쫙 해주면 아 그렇게 동화 같은 나라가 있어요? 그래. 예 있습니다. 꼭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겠는데요. 아이 제가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택시를 언제 탈지도 모르고. 야, 우리 천국에서 만날까요? 그럽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약속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돈을 이걸 잔돈을 드릴 테니까 이걸로 차 한 잔 마시면서 쉬셨다가 하세요. 그러면 감사해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꼭 만나게 그래요. 이러면서 내려요. 여러분 택시 타면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뭐 물건 사러 가서 사람들 없으면 전도하세요. 있으면 또 막 이 째려 보니까 장사하기가 불편하잖아. 사람 다 장사하고 기다려. 맨날 저녁에 준 게 좋아. 그러면 기다렸다가 딱 있다가 전도를 해. 장사를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집회가 끝나면 이 교회, 여기 교회가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금 예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술을 열지 않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탁탁탁탁 터치하면 어떻게 해요?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 운전하신 분은 계속 차로 1부 예배 갔다 오고 2부 예배 가고 3부 예배는 없는 거 몰라요. 밤 예배 가고 주일날 낮 예배 못 오면 그 사람 밤에라도 데리고 와야 돼. 밤 예배가 무조건 목사님을 인사를 시켜드리고 기도받고 이렇게 하면요 여기 교적을 이렇게 쓴 게 중요해요.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름이 올라갔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다른 데를 못 가요. 그리고 교회를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요 옮기잖아요. 옮기는 것이요 너무 안 돼요. 노숙자가 되어요. 노숙자. 교회를 뿌리를 내렸어요. 직분을 받고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을 받고 교회에 뿌리를 내렸는데 이 뿌리를 내렸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옮겨 뭐 다퉜다든가 뭐 어쨌든 교회 옮기면요 이 사람은요 그 나무 뿌리가 땅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햇빛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옮겨 있는 교회 목사님이 거기까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비틀어져. 영원히 말라 비틀어져 시들어. 아무리 여기서 뭐 나쁜 말을 듣고 뭘 했든 어쨌든 간에 그대로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어요. 열매. 내 대해서 못하면 내 자녀 대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요 아주 그냥 이탈해갖고 나온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절대 못 옮기게요. 교회를 옮기고요 11조 생활 안 하고 11조 헛물일들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안 한 사람은요 신앙이요 흐트러져요. 철저해요. 그것만 잘 지켜도요 신앙이요 반듯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성장한다는 건 착각이에요. 열심히 여러분이 사랑의 물을 주고 정말로 많은 영혼에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열매는 누가 거둬요? 하나님이 거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찬양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